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기쁨,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정을 보내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아덴에서 사역은 어땠는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아덴은 여러 가지로 바울이 좀 우울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등등에서는 그래도 꽤 사역의 열매가 많았었는데 가장 그래도 2차 전도의 여행 중에 사역의 열매가 전도가 가장 덜 된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덴이었습니다. 17장 34절에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서는 꽤 많은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이 단 몇 명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물론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전도의 열매도 참 적었다. 그게 또 아덴에서 되게 바울이 우울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도 그들이 이제 박해가 심해지자 너무나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바울 혼자 빠져나온 거예요. 누구를 남겨두고 나왔다?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온 겁니다. 늘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나 저제나 실라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빠져나오게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 귀한 동력자였는데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것도 우울하고 그다음에 정말도 우울했던 것 중에 하나는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랬습니다. 유난히 이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말은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아테네의 우상 수는 사람 수보다 더 많았다. 자, 오산에 25만 명이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상이 25만 개 이상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제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테네는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상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우상도 너무 많았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만들고 봤는데도 이 우상이 왜 만들었지? 이 우상에는 우리가 뭘 빌어야 되지?
이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까지 많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그걸 보고 낙심하고 격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침투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믿음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비단 이 아테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각종 우상들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는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도 우상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것도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 할 뿐 하나님 뜻에 나를 참여시키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힘입고 매일 그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으로만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한눈을 팔게 되고 쉽게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거는 바울의 격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에 와서는 그 아테네의 우울함이 한 방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 방에. 아테네에서 그렇게 우울했던 여러 가지 일들, 열매도 적고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없어서 외로웠고, 그리고 또 우상이 가득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우울해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정말로 기분 좋게 만드는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자, 18장 4절인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다시 한번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을 또 사랑하는,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열정을 그가 보이게 되고요.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역에 대하여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그럴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화만 났습니다. 근데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고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18장 5절에 있습니다.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되. 자, 실라와 디모데가 원래 어디에 잡혀 있었다 그랬죠? 베레아에서 자기 혼자 빠져나오느라고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붙잡혀 있었는데 아테네에 와서도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자, 17장 16절인가요? 17장 16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 그들이 누굴까요? 실라와 디모데죠.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자, 결국에 아테네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그래서 한 걱정이잖아요.
핸드폰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정말로 이들이 살아있기는 한지 혼자 빠져나왔는데 아테네에서도 결국은 기다리다가 바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드디어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봐야 되고 소식이 궁금한 사람은 정말로 소식을 알아야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정말로 중요한 동력자였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15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15장. 사도행전 15장 32절. 자, 15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실라가 예루살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 권면하는지 굉장히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하바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예루살렘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선지자 인도자였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배경을 설명드리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흉흉한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냐?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안 받는 백성들과 그럼 우리랑 사귀란 말이냐? 복음을 전하더라도 할례를 받게 해야지.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야. 이런 흉흉한 소문이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그 업적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들의 회개문을 여시사 이제는 우리가 할례 같은 걸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도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할례 받냐 안 받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들도 한 형제로 받아들이자. 이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면서 뭐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이러다가 베드로가 설교하고 야고보가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을 겨우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주라고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두 사람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동력하도록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다와 실라 입장에서 과연 가고 싶었을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라고 이름 명칭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저 안디옥에 가면 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개척교회와 같은 곳인데 그리고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시다를 하란 말인가? 내가 가서 뭘 하란 말인가?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섬긴다? 여러분, 제가 차마 이런 비유를 들지는 못하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할례받은 신자들만 모여있는 그 그룹의 인도자요 지도자였던 사람이
이제 어디 개척교회 가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섬겨라. 그리고 특히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서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일에 유다와 실라가 동의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죠. 훈련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섬겨주러 동력하러 파송받아 온 사람 중에 유다와 실라가 있었으니 유다든 실라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을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다 끝나온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러 간 다음에 1차 전도여행 하는 동안 그럼 유다와 실라가 열심히 어쨌든 안디옥 교회를 잘 보살폈을 거 아니겠어요? 잘 보살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기어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 맞죠? 실라를 데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실라가 그 바울을 따라가겠다. 바나바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나섰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실라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안디옥에 와서 사역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짝 찢어지고 갈라졌을 때 그래도 바나바가 대빵 목사님이시고 바울은 그래도 그 다음 목사님이신데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실라가 나서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참 고마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쭉 가다가 나중에 유럽의 첫 방문지였던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아들 전도하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하나를 귀신 들림을 쫓아내주니까 그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자, 그러니까 실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실라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는 실라가 한테 미안하겠습니까? 이 친구 나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자, 예루살렘 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이제 생개척한 안디옥 교회 따라와 준 것도 고맙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고 갈라지는데 바나바 안 따라고 나 따라와 준 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나랑 죽을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원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다.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죠?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나 따라와 준 사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고생한 사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함께 고생하고 이 먼 길을 함께 동력해주고 그러니까 실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력자인데 안타깝게도 베레아의 실라를 놔두고 온 겁니다. 혼자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라한테 미안합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실라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왔으니. 자, 디모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루스드라에서 얻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6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제 유니게고 해외 할머니가 로이스인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까지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자가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무나 잘 훈련된 경건한 집안에서 자란 그런 훌륭한 젊은이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결정적으로 디모데에게서 미안하고 고마운 것은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하라고 부탁합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뭔지 알죠? 남자들은 뭔지 알아요, 그게. 자, 하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를 자꾸 싫어하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느라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오해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너 할례 받지 않으면 사역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자란 디모데에게 갑자기 할례를 부탁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디모데에게 참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따라와 주는 것도 고마운데 감지덕지할 것이지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아라? 근데 그 요구를 디모데가 들어줍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면 되지 왜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아무리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돼도 남자가 그걸 그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안 받고 이것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참 고마운 거죠. 자, 그 디모데와 실라가 베레아에 붙잡혀 있다가 아테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던 차에 고린도에 와서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그 동력자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된 이 열정이 실라와 디모데가 동력자가 다시 그의 곁에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동력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함의 기쁨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자,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부인이 브리스길라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업 터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고 오다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먼 여정을 생업,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용케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 생업이 같더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같더라.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 함께 동업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바울이 동업하면서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말했겠죠. 여러분,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그들과 함께 얼마나 함께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자, 11절인가요? 자, 11절. 자, 그들과 함께 보낸 기간이 얼마였죠?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동업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업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들에게 가르쳐서 예수 믿는 제자로 바울의 동력자로도 만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업상 만난 사람이 사업의 동력자가 아니라 사역의 동력자가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다가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그 이상은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수리아로 갑니다.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선생님, 저희들도 갈게요. 저희들도 따라갈게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래 어디서 살았죠? 로마에 살았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곳에서 그래도 깊이 고객들 확장해야 되고 거래처 만들어야 되고 판로를 만들려면 참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자기 일을 알려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쫓아내는 바람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생계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어쨌든 돈도 벌고 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주경야독을 해요. 밤에는 말씀을 배우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1년 6개월이면 이제 조금씩 그래도 고린도에서 사업을 이제 조금 만들어가는 거래처도 생기고 판로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또 이제 주거리 밖거리 단골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켜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6개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수리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여기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선교헌금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도 훌륭한데 선생님 수리하러 가신다고요? 그럼 저희도 갈게요. 사업을 또 한 번 접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신들 나랑 같이 좀 가자 이렇게 권면한 것도 아닌데 1년 6개월 동안 이제 겨우 사업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다시 또 그 사업의 터전을 접고 바울을 동력하겠다고 떠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함께함의 기쁨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염려했는데 고린도에 이르러 드디어 그들을 만나게 된 기쁨, 생각지도 못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생업이 같다는 이유로 1년 6개월 같이 살면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 사람이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다시 또 나를 도와주겠다고 같이 따라 나서는 기쁨.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기쁨. 자,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쁨.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18장 9절 보겠습니다. 18장 9절. 보고 계십니까?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까이 드러난 동력자요, 실라와 디모데는 오래된 동력자요. 근데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린도에 알지 못하는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성중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많다. 생각보다 많다. 얼마나 그것에 바울이 힘이 되었을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구나.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알고 바울은 또 힘을 얻습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부터 왔죠? 힘을 얻었어요. 뜻하지 않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죠? 힘을 얻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힘을 얻었죠. 결정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에 이것에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함께함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섬기고 만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동력자가 곁에서 있으면 힘이 되죠. 당연히 힘이 되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보다 셋 하는 것이 훨씬 힘이 되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이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1,000만 기독교인이 다 우리 형제 자매이지만, 우리 오산 지역에는 모든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다 우리 형제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도 다 우리 형제들이라면 당연히 오산 침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한번 이 대목에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함께, 뭐든지 함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누군가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주고, 누군가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주고, 누군가 보이지 않게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이름은 몰라도, 나 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한 적은 없어도 그래도 뭔가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오늘도 어느 장로님 병원에 계셔가지고 안수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동석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러려면 몇 가지 요것만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무엇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한 공동체냐?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일단 밥을 같이 먹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밥을 먹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함께 먹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무슨 대화할 때 한번 만납시다.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 절대로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 심지어 바깥에서 안 먹고 집에 초대해서 내가 조리한 음식으로 함께 먹는다. 이건 더더욱 된장찌개 하나라도 끓여가지고 함께 대접한다. 된장찌개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거기서 함께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너무 좋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바깥에서 그냥 식사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이라 그걸 강제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어느 집에서 가서 대접을 받을 때와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느낌이 다르다는 것. 집에서 함께 먹을 때는 김치만 먹어도 뭔가 대접받고 뭔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다고 한다면 바깥에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거보다는 덜 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합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지혜롭게 잘 하셔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눠 먹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나눈다는 말은 이거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게 좋은 일이 있는데 입이 근질근질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자랑하면 그게 결례가 되기도 하고 시샘이 되기도 하고 또 곡해하기도 하고 배 아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식구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식구에게는 그걸 마음껏 자랑해도 괜찮잖아요. 나에게 기쁜 마음이 있는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은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함께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어머머머머 집사님 너무 잘됐다. 그렇게 기도하더니 정말 좋은 일이네. 정말 마음을 다해 축하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나눌 사람에게, 마음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좋은 일을 함께 나누었을 때 내가 기뻐해 주는 사람이 좋은 일을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또 마음을 나눈다는 말은 슬픔도 나눈다는 뜻이죠.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도 말할 데가 없어요. 생각나는 건 우리 목장 식구들 뿐. 조심스럽게 요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남이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이 해주셔야지.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아시면 꼭 목장에서 음식 나누시고 마음 나누시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끈끈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말씀을. 주일날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주일날 받은 말씀에 대한 느낌은 뭔지 각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서 나누는 것이 교회 모임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목장 모임에서 정치 얘기 금지, 연예인 금지, 스포츠 금지, 골프 몇 타 친다는 거 금지. 그런 건 딴 데 가서 하시고 목장 모임에서는 말씀을 나눠야 돼요.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말씀을 안 나누고 그런 희희낙낙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십거리나 이런 걸 나누잖아요. 정치 얘기 특히. 그러면 들을 때는 재밌게 듣는데 돌았으면 뭐 하고 왔지? 이거 세상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똑같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목장 모임, 교회 모임은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지 그 외에 다른 거 금지. 어디 땅이 싸다더라. 그거 집사님 한번 그 땅 한번 사봐. 이런 거. 함부로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 제목.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진심으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위로가 됩니다. 기도해 줄 것 같지 않아서 나누고 싶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 줄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기쁨이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적어도 교회 모임은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모이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언제 모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것들을 나누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사역하는 기쁨이 있고, 당연히 여기는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하고 섬기는 것을 같이 섬기고,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교회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가 되고. 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음식을 나눌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그 얼마나 되며, 말씀을 나눌 사람이 얼마나 되며, 기도를 나눌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기쁨은 정말로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면 작은 공동체라도 거기서 얻는 유익과 거기서 얻는 기쁨과 거기서 얻는 위로와 소망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자, 바울도 결국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자마자 힘을 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력자를 만나니까 그렇게 힘이 나고,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또 바울은 감당하게 되더라. 함께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앞에 아테네에서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느라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함이 우리 교회가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 유익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함께 동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함께, 사역을 함께, 마음을 함께, 말씀을 함께, 기도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 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병마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과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